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오직 현재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지요. 그 결과 권력을 남용하며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말기 신바벨론 제국 왕의 횡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아삽의 자손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은 제국의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죠. 저 굴러온 돌들. 쟤들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가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는다고 구박합니다. 시인 아삽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기 마지막 생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그만 건져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현장은 어떠했나요? 권력 가진 자들의 횡포 때문에 이제 그만 건져 주십시오. 이제 그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안타까워하는 삶의 현장은 아니었나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횡포를 당하면서 그 횡포 앞에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가진 자들도 그것도 권력이라고 갑질을 하며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 횡포 앞에 힘들어 쓰러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87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낭송한 시 87편은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볼펜 있으시면 표시를 좀 해주시지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연입니다. 셀라로 구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세 번째 연입니다. 첫 번째 연에서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부분 2절 네모 박스를 치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나는 밑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밑줄. 그 다음 5절에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밑줄. 그 다음 6절에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마찬가지 밑줄. 그렇게 해놓고 이 시를 이해하시면 이 시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년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터전은 어디라고 말을 하나요? 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산을 2절에서는 시온의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성산의 이름은 시온인 것 같습니다. 그 터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소개하고 있지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을 사랑하신다. 3절에서는 그 성을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을 하신다.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을 노래해요. 이제 마지막 7절로 가보죠. 그 성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슬퍼하는 자와 우는 자들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 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을 두고 하나님의 소감과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감이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연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4절에서는 어떤 나라가 언급되나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라는 5개의 나라들이 거론됩니다. 이 라합은 애굽의 다른 이름이에요. 남쪽 애굽 제국, 북쪽 바벨론 제국, 그 틈에 낀 하나님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괴롭혔던 그들이 어디서 났다라고 말해질 거예요?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이따가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좋은, 그 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해질 거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어디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고 말해질 거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5절 누가 세우시나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워 가신다. 지존자가 세워 가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소감을 말하나요? 나의 모든 근원은 너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네요.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니까 시의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결국 87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 그곳에 등록된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그 시온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노래, 그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시임을 알게 되지요. 이런 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본 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지 점검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하나님의 터전, 그 터전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성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산에 있다. 거룩한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산을 2절에서는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온성, 유다 백성들의 성읍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상징적 표시로서 세워진 성전, 하나님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없으면 그 성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그 성전을 주위에서, 성전 주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설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세우리라는 얘기는 앞에 성산에 그의 터전이 있음이여 라는 말과 시제를 조금 달리합니다. 성산에는 이미 그의 터전이 있어요. 있는데 그 시온을 하나님이 오늘도 뭐하고 계신다?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우실 것입니다. 이걸 미완료 시제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시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 그것을 미완료 시제로 표시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터전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현재도 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세우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언제 그곳을 완성하실까요? 그 시온을 완성하실까요? 다 세우실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니 처음 것은 없어졌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걸 어디에다 표현했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에다가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귀한데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곳에 터전을 삼으셨고 지금도 터전으로 세워가고 계시고 건설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터전을 두셨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의미인 것이죠. 시온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은 어떠했나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이 달린 시온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비교급이죠? 야곱의 모든 거처도 사랑하시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전으로 삼으신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해요. 뭐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무엇을 말할까요? 도대체 무엇에다가 비유한 것일까요? 그들이 만든 것. 야곱이 만들어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대표 명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모든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든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은 뭘까요? 의인법이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터전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거지, 예루살렘 땅이 좋은 땅, 옥토여서 터전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 시온이 살았던 성이 예루살렘, 시온이다 보니까 시온을 터전으로 삼았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온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 그들이 만든 모든 것보다도 그들 자체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더 사랑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에게 말했죠.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의중을 아시고 일거에 한마디 말씀으로 묵살해 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성전 대단하냐?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을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며 그 한 일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더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할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인 나보다 아내가 낳은 자식만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뒷전이에요. 나보고는 밥도 먹지 마라 그래요. 그쵸? 자식 얻으려고 나하고 결혼했나? 옛날에는 그랬죠. 아들 얻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대를 이루려고. 부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들을 못 낳으면 첩을 드려야 될 정도로 여성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만들어 놓은 각종 좋은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바로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께서 터전으로 삼으셨던 성산에 대한 하나님의 소감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라는 얘기는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는 그걸 가리켜 영광스럽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 대학 합격증을 손에 쥐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취업 시험을 봤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어때요? 이 자체가 영광이 되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수고했고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것을 손에 잡았다. 그래서 그것이 내 영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취. 내가 성취한 것.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해요. 한때 한국에서는 목사가 되면 사윗감 후보 1순위로 쳐졌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만 되면 성공하니까. 안 그런데도 도시에 잘 나가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사윗감으로 목사를 1순위로 점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말입니다. 조선왕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유수한 나라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왕조 실록. 조선의 영광은 그거예요. 경회루가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이 조선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명한 것이 되었죠.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뭘 생각하나요? 시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시온, 네가 내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온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참으로 너희는 영광스럽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세우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가리켜 너는 내 영광이야. 참으로 영광스러워 라고 소개를 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산의 정체는 뭘까요?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대요. 어디에 등록해요? 하나님의 터전을 두신 성산에 등록을 해요. 뭐로? 국적으로. 호적을 국적 등록을 하시는데 민족들의 국적을 등록하시는데 어디에? 시온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터전을 두신, 하나님께서 터전을 삼으신 시온의 국적을 둬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국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적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등록해 주신 후에 우리를 가리켜 뭐하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 제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백성들 중에는 애굽 제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작지만 강한 블레셋 사람들도, 두로 사람들도, 구스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 등록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영예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참으로 영광스럽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나같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부족하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런 나를 불러 너는 내 영광이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곁에 부부끼리 앉아 계시나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내 영광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소리 들어도 행복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등록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 등록을 해 주셨어요.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백성들로 등록을 해 주셨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자를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을 해요.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라와 모세는 사촌간입니다. 아버지가 형제예요. 고라가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땅이 갈라지고 고라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 고라의
자손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흔히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러는데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은 조상 안 닮았어요. 그죠? 조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어찌 그리 신실하고 아름다운지요. 조상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땅에게 삼킴을 당했는데 그런 부모의 후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고라 자손이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등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지요. 시인 고라의 자손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나요? 나의 모든 근원은 너에게 있구나. 여러분,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라면 행복한 자들인가요? 자신은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는 자들인가요? 불행하다 여기는 자들인가요? 행복하다 여기는 자들이죠. 노래하고 뛰어놀고 춤추니까요.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하나요? 나의 모든 근원은 너에게 있구나. 너는 어디? 시온. 하나님께서 터전으로 삼으신 시온, 곧 하나님의 집. 아들이, 딸이 컸어요. 아빠가, 엄마가 낳고 길러주신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서 내 모든 근원은 여기에 있구나. 있을냐? 집에 들어가면서 나의 근원, 아빠와 엄마가 나를 낳고 길러주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해준 나의 근원, 여기구나. 집이 커서 행복해요? 아빠 엄마가 있어서.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뛰면서 들어가요.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요. 춤추며 들어갑니다. 오늘 엄마가 저녁에 무슨 반찬을 만들어 주셨을까? 내 생명의 근원 엄마가 뭘 만들어 주셨을까? 마치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터전 성산으로 들어가면서 그 성산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은 너에게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식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낳고 길러주셨던 생명의 근원, 아빠가, 엄마가 계시는 그곳, 발걸음을 옮기며 빠르게 옮기는 자식처럼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사랑해요. 오늘도 고생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모든 근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샘은 뭔가요? 생수의 근원이죠. 생수는 뭔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 생수를 있게 해주는 근원, 샘이에요.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샘, 바로 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오늘 내게 돈이 있어서, 오늘 내게 직장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서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인 고라자손의 고백이 마음에 드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식이 엄마 아빠를 향하여 나의 모든 근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온, 하나님의 터전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시온성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의 그 백성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우리 남은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남은 세월 살아가시면서 부디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내가 가진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내가 가진 집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내가 가진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천하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격려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때 내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영광스럽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기를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